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경 66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국 그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 가면 누구에게? 부모님께,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또 많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 친구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문제 주겠습니다. 자, 문제. 이것은요 주로 친구들 사이에 많이 사용해요. 또 이것은 이름 대신에 많이 사용해요. 무엇일까요? 1부에서도 4학년이 다 맞췄어요. 2부도 보니까 우리 4학년이 대단히 잘해요. 그래요. 다 같이 정답 확인. 뭐예요? 맞았네요. 그래요. 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바꿔진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갈릴리로 출발! 그래요. 갈릴리 마을에는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이름이 누구냐?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동생 요한의 이름은요, 야고보의 동생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은 그 뜻이 무엇이냐?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직업이 무엇이냐?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들이 매일매일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 잡은 고기가 그들의 식량이었으며 또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야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자기의 모든 생활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들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 그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것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너무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 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또한 그 전도했던 거,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 보니까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렇게 아빠랑 무엇을 했어요?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르시니까 다 버려뒀어요.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곧 누구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아, 우레의 아들아. 바로 왜 우레의 아들? 여러분 천둥 소리 있지요? 예,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또 홍수 날 때 보면은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우르릉 쾅쾅 이런 우레, 너무너무 여러분 그런 우레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무서운 생각도 들지요? 네, 그런데요 바로 이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한의 과격한 성격, 너무 그는 또 성격이 급했어요. 이 성격 때문에 바로 이름 별명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에서 바로 이 요한의 그 급한 성격을, 과격한 성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많은 곳에서 이 별명이 붙을 만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서 자, 예수님께서 쉴 만한 곳을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 그 일행을 맞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거절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꼭 욕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 영혼은 생명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끔찍한 장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나와 같이 살아있다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갈 우리 집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살 천국에서 그 집 많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한 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두시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그곳에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주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찬양하며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의 삶이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곳, 이것을 누리는 자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물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그 욕심 많았던 누구였어요? 첫 번째 만났던 삭개오. 그는 자기가 그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섬겨주는 자, 갚아주는 자로 바꿔졌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났어요? 안드레.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예수의 복음을 누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전함으로 지옥 갈 영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만났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던 누가 있어요? 바나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앞전 시간에 만났던 분은 누구였어요? 다비다. 다비다는요, 가난한 이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비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옷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옷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었던 다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다비다처럼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우리의 아들이 이렇게 개팍하고 손길이 급한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요한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멘. 그래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 여러분 교실 가보세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교회 여러분처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그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2부 친구들이 이제 내일 학교로 가면 여러분 꼭 친구 전도하세요. 아멘.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너무나 큰 죄임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요. 많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유난히 누구만 그랬을까요? 바로 요한이 너무 화가 났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저들을 하늘에 명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태워 버릴까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이처럼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은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때로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를 나게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한 수 더 떠서 자신이 너무 높아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자신이 잘나고 싶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겠어요. 그래요. 바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어머니는 오해를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왕에 대해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이 야고보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는 약간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줘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에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분명히 오른편에 한 아들을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오늘로 말하면 높은 벼슬을 주세요. 우리 아들 야고보를 가장 이 나라에서 훌륭한 장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요한이도 가장 높은 훌륭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벼슬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청탁을 하러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행동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려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한 수 더 떠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이제 내가 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런데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어요. 누구만이? 요한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시는 잔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요한처럼 나서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해가지고 미움을 받은 적이 없나요? 또 때로는 친구들 앞에서 괜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적이 여러분은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친구들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요 점점 떠나가요. 자기 혼자 남을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요한이 같은 이런 성질을 부리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친구들의 바나바처럼 잘 들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삭개오처럼 나눠주고 또 안드레처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며 다비다처럼 그 재능을 기부할 줄 알고 그럴 때 친구들이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을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 믿는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회사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이 되는 거예요. 야, 사랑의 교회 다니지? 그래, 나도 저 친구처럼 교회 다니고 싶구나. 교회 다니면 나도 이 개방한 성격이 변화될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여기 앉아있지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빛과 그림자처럼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부정적이고 정말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나쁜 성품들, 그런 인격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절하여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친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 같이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누가 인정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자들은요 먼저 가정에 가면 항상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듣게 돼요. 학교에 가면 누구에게? 선생님께 칭찬을 들어요.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이런 급하고 과격한 성품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요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변화될 것을 이제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에게 다가서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냐, 제거가 되고 싶으냐, 그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학급에서 내가 제일로 최고가 되고 싶어. 먼저 여러분 학급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제 이렇게 과격한 우리의 아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가 있어요. 좌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한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중세 때에는 단두대가 있어요.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쳤어요. 위에서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그런 단두대에 무서운 형극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그 로마 시대 때는요, 아주 흉악한 범죄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실 오락이 하나 거치지 아니고 다 나체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벗기니까 얼마나 예수님 부끄러웠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독수리들, 새들이 와서 눈을 쫓고 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 버티다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갔대요.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운명하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다 해결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신지라.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며 네 하나님 자녀인데 왜 또 죄를 범했냐, 너 성령님이 너를 떠나실 거야, 예수 믿지 않고 너는 다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흘려주신 보혈로 나를 다시 깨끗게 해주실 거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 날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콩나무에 콩이 물을 계속 뿌리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요한은 여러분보다도 성격이 너무너무 개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 제자인 줄 알며 로마 군병이 나를 잡아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이렇게 무서워서 모두 다 도망가고 다 숨고 말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들, 고약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성질이 급했던 바로 누구였어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나라예요.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훌륭한 벼슬자리, 왼쪽에 훌륭한 벼슬자리 부탁했던 그의 어머니, 바로 요한의 어머니였죠. 하지만 요한도 엄청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주님, 저도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랬던 그가 바로 어떻게 바꿔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죽음을 보시고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요한아 내 어머니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그렇게 순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마리아예요. 어머니예요. 육체의 어머니.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먼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가장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기도하는 할머니 또 말씀들도 너무 할머니들이 사랑해 주니까 할머니 말씀도 무시하는 친구가 있을런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할머니 또 말씀도 우리가 다 존중해 줄 아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마리아를 잘 이렇게
봉양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로 사도 바울 그 선교사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었으며 성격이 급했던 요한이 이제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무엇을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보내실, 승천하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그 선물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순절이 되었어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50이 지날 때에 하늘에서 불같은 강력한 바람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이 요한은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다 버리게 되었어요. 불같은 성격도 이제 예수를 닮은 사랑의 요한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요 성령 체험한 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 5편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요한은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바로 사랑으로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이부 친구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우리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요한처럼 사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한테 칭찬 듣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먼저 인정해 준다고? 사람이? No.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우리가 섬기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가장 먼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보며 그래 저 사람을 보며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과 섬김의 그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을 들었던 요한처럼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런 친구들 다 같이 기도 손